우리는 작년에 한 유명한 정치인이 참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었는데 그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하루 정도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죽음을 택했을까요?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는 것이 참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택한 것은 그 고통스러운 그 무서운 죽음보다 살아서 당할 수치가 훨씬 더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살아서 당하는 수치를 피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라도 인간이면 수치라고 하는 것, 그 치욕, 그 부끄러움을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봤을 수도 있는데 저도 경험했고 또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그 복도에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한 20대 초반의 자매가 소위 하이힐 빼딱구두를 신고 가다가 호닥딱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되게 아플 텐데도 빛과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화장실로 숨어버리죠. 그리고 거기 가서 비로소 까진 무릎에 피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아파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죠. 호닥딱 넘어지면 사실 그 아플 텐데 아픈 거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아이고 주변부터 먼저 돌아보고 빨리 숨어버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픔보다 수치가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했다 싶으니까 아픈 것은 생각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고난주일에 이 부끄러움, 이 수치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잔인한 폭력성, 그래서 그 고통을 중심으로 거기에 많은 무게를 실었는데 언제부턴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만 피부로 느끼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또 그 성육신 그 위에 고난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육체적인 고통.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내리면 팔이 한 30cm쯤 길어져 버립니다. 탈골이 다 되어서 쭉 쳐지기 때문에 그런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수치, 그 부끄러움이 훨씬 더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그랬고 또 반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끝냈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수치, 십자가의 수치를 중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얻었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그 수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멜 깁슨이 제작하고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잘 압니다. 안 보신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영화가 상영되었을 적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표현된 십자가의 그 잔인성, 그 잔인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래서 임산부는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경고문이 붙을 정도로 저도 아직도 그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그냥 신음소리 그러면서 신음소리만 내는. 자, 그런데 이 영화는 십자가의 잔인성은 잘 표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은 유감없이 잘 표현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했을 예수님의 수치에 대해서는 거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이 좀 수치스러울 거다,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짐작했을 수는 있어도, 이것은 멜 깁슨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수치 문화, 유대인들이 죽음보다도 더 싫어하는 그 수치를 잘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수치를 놓쳐버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상당한 흥행에 성공을 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호했지만 실패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힘들어했던 그 예수님의 수치를 잘 그려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정치인의 그 죽음, 수치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한 자매의 과당땅 넘어졌을 때 화닥닥 도망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도 예외는 아니었죠. 창세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수치를 보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끄럽고 무서워서 숨은 거죠.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릴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수치는 치명적인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성장했고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수치 문화 속에서 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음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수치는, 우리도 수치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수치였을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욕할 때 물론 돼지 또는 개, 까마귀 이런 욕도 대단한 욕입니다. 뱀. 그러나 진짜 무시무시한 욕은 수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83편 17절 109편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어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죠. 109편 29절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이 욕은 수치를 말합니다. 또 자기 수치를 겉옷까지 입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가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두드러 패소서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수치가 우리보다 서양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더 문제는 그분은 수치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당하는 수치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적인 수치. 그 수치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를 비록 공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같이 한번 애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수치, 그것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수치를 주목하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현장을 함께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는 행복, 그 기쁨, 그 자부심을 다시 한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동일한 인간이 되신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입니다. 인간처럼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처럼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바퀴벌레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든 간에 네가 지금 바퀴벌레가 되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과연 몇 명이 바퀴벌레가 되어서 사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말지. 그 더러운 바퀴벌레로, 바퀴벌레가 오줌이나 똥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표현을 못하겠던 잘. 그런데 차라리 죽고 말지.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말하고 선택할 것인데, 그런데도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은 기껏해야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피조물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신이 피조물인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 그 수치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마냥 즐거워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수치스럽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짐승처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무슨 성탄초를 만들어 놓고 징글벨하고 웃고 앉아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그렇지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면서 공생 동안 당한 수치는 너무 많죠.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당한 수치다.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부분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나귀를 타셨는데, 다 자란 성인입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성충도 아니고, 어쨌든 어른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탄 우리나라의 영웅인데,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카프레이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쫙 나와 있는데 정말 멋있는 차를 타고 막 카프레이드를 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멋있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 금메달을 딴 이 영웅은 정작 조그마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한 촌부가 끄는 리아카에 앉아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우리말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나 같으면 그런 카퍼레도 안 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한 것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대로 그 말씀에 응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져봤자 소용없으니까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치를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데도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들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최고급 승용차가 아니면 안 타는, 그것 한두 대도 아니고 1년에 뭐 기름값이 차도두에 4천만 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주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께 수치를 주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당하신 또 다른 수치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라고 말하신 순환 예고 직후에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독하게 멸시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제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얘기했죠. 붙들고 가나매는 오역 중에 오역인데 개정개혁에서는 가나매를 고쳐서 항변하매라고 수정했지만 이것도 오역입니다. 자, 원문대로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짓은 그냥 붙들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거칠게 쥐어잡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멱살을 틀어잡았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는 그래도 좀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명령하듯이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끌고 가서 당신 미쳤어?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 알았어?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랍비 선생이 제자에게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수치 문화 속에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죠. 아마 짐작컨대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랍비에게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한 짓처럼 한 일은 아마 전무후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자기 출세 때문에 예수님 죽으면 지 출세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욕하듯이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수치를 받으신 거죠. 그 수치는 또 누가 주었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유대 당국자들에게 체포할 가장 적절한 시기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은 30의 가치는 남자 노예 몸값 정도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자신의 그 생명값이 기껏해야 노예 몸값 정도로 취급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죠.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수치를 하나님께 많이 줍니다. 그죠? 기껏해야 물질적인 축복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2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께 수치를 준 거죠. 우리 시대 한국교회도 하는 짓이 뭡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은 손이 아마 이만큼 클 것입니다. 맨날 축복을 줘야 되니까 그것도 막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도 모자라서 만만배 억만배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버린 그런 수치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체포자와 함께 야밤에 겟세마네 동산 앞에 왔죠. 그때 그 체포자는 예수님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봤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검이 있었다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몽치는 우리로 치면 몽둥이인데 당시 유대인들도 그 몽둥이를 사용하는 것은 강도 때려잡거나 짐승들을 때려잡을 때 썼던 도구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도 옛날에 그 복날 개 잡을 때 옛날 어른들 개 어떻게 잡은 줄 아십니까? 묶어놓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잡았습니다. 참 잔인했는데 지금 이들이 검과 무슨 체포 묶을 줄 같은 거 들고 와도 충분한데 몽둥이 몽치 들고 왔습니다. 개 잡으려고.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개 같은 인간들에게 개 취급을 당했단 말입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3번 부인 끝에 저주까지 당하시는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내가 예수님 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죽지 않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베드로에게 관심도 없고 이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또 비자인 어린 소녀가 한 말인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해도 되는데 그렇게 배신해도 되는데 안 믿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저주하며 맹세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겠니?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안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 좀 믿어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베드로가 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냥 유대인 랍비 입장에서 볼 적에도 정말 미치고 펄짝 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관련된 수치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가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 이게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취급받아 무릎 꿇리게 하고 맞는다면 정말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로마 병제가 갖고 있는 채찍은 가죽줄로 길게 한 서너 가닥 꼬으면서 중간중간에 쇠붙이 날카로운 뼈다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끼워서 만든 채찍이죠. 그래서 등짝을 한 대 치면 쫙 하고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면 살가죽이 찢어지고 살점들이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약골들은 십자가 지고 가기 전에 채찍에 맞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두들겨 맞는 그 수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다. 그 수치를 아마 골고다까지 가면서 중간중간에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어간 동안 지독한 육체적인 고통에 채찍을 맞으시면서 지독한 수치를 함께 겪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관련된 그의 수치를 본다면 로마 군인들이 희롱한 거죠. 조롱하면서 주님께 준 수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좀 깁니다만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를 입힌 것은 빨간색은 당시에 왕의 옷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옷 같은 옷을 입혀놓고 가시밀려관을 엮어 왕관을 써야 되는데 그 대신 가시밀려관을 씌우고 네가 왕이라 그러니까 그래 왕처럼 꾸며줄게.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왕은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호를 들고 있죠. 그거는 막 보석으로 이렇게 꾸민 건데 그 흐느흐느한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려서 호를 대신하게 하고 왕처럼 꾸며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평안하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희롱했습니다. 빈정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침을 탁 뱉고, 왕이 이러다가 침을 탁, 침도 아마 가래침이었겠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툭툭 치고, 그뿐 아닙니다. 다른 본문을 보시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놓고 뒤에 와서 뒤통수 탁 치고 수건 풀어놓고 앞에 와서 누가 때리는지 한번 맞춰봐라. 너는 선지자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도 못 맞춰?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것들을 보면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다른 지역에도 많았죠. 그죠? 이스라엘만 십자가형을 처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비인간적으로 사형수를 희롱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 이렇게 지독하게 비인간적으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었는가? 아마 그것은 그 로마 군인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변두리, 완전 총구석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을 파송해도 아주 핫바리를 파송하죠. 빌라도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열등감 때문에 그 핫바리 동네에 총독으로 온 자들은 훨씬 더 나쁜 짓, 갑질을 많이 합니다. 빌라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갑질 지독하게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정통 로마 군인들은 파송되지 않습니다. 로마에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돈 주고 용병으로 사죠. 그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제일 많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용병으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군인으로 돈 주고 막 억만금을 줘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중에서 다 용병들이죠. 중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많았을 것인데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그 로마 군인이 사마리아 용병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했죠. 우리가 일본을 증오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일본을 증오합니까? 36년 동안 그들의 압제를 받았는데 이제 지금 닭발 내밀고 있죠. 우리 안 그랬다. 그 정신대가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 여성들 우리 돈 주고 그랬다. 창녀다. 이따위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 얼마나 밉습니까? 근데 이번에 축구 져버려서 화가 좀 납니다만.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수백 년, 1000년 넘게 지독하게 미워한.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자기 앞에 딱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더 지독하게 괴롭히고 더 지독하게 수치를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수치는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하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도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진절머리 치도록,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조금 더 대항하면 안 돼. 대항하다가는 저런 꼴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 최대의 수치를 주었습니다. 최대의 고통. 자, 성인은 예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환호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여성들도 많았을 텐데 홀딱 벗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를 그리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릴 적에 차마 발가벗은 모습을 그리지 못하고 거기에 천 하나 걸쳐놓았죠.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수치스러워서 발가벗은 예수님을 그리지 못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도 계속 수치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을 한번 봅시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몸짓 최고의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아이고 이 뻥쟁이야, 너는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십자가 사면 내려와 봐라. 너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고 하면 내려와 봐. 거짓말장이, 허풍장이, 그러니 저 꼴을 당하지. 뭐 이런 식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며 저가 남은 고해에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믿겠나이다는 잘못 번역한 건 그러면 믿어볼게. 뭐 이런 투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한번 믿어볼게. 이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희롱했는데 어느 정도는 가면 4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옆에 달린 강도들, 이 사형수죠, 사형수. 지도 죽으면서 예수님한테 막 욕하면서 희롱했단 말입니다. 이런 희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수치의 극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입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마 비명을 지르셨을 것인데 마태복음 21장 46절 봅시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레리 라마 삼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누가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0장 23절을 보시면 끝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가 구원자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놓고 정작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아, 이게 저주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무에 달려서 지금 죽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하나이신 하나님, 지금 죄에 대한 이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썼지만은 뒤집어 쓰는 순간에 자신이 죄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막 예수님 보고 대신 죽고는 미안해 라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최고의 화가 나서 최고의 무서운 얼굴로 이 나쁜 놈 죽어 마땅해 라고 막 저주를 내린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란 말입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도 화가 나서 막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그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와 같은데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 40년 그렇게 한 번도 변함없이 사랑했는데 그 사람한테 진짜 저주를 받는다면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칼을 찌르지 않아도 그냥 분통이 터져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저절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냥 쉽게 다시 설명하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저주를 이야기할게요. 제가 국회의사당 앞 마당에서 빨가 홀딱 벗긴 채로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대통령이 와서 대한민국에서 없어야 될 놈, 대한민국의 기생충 같은 놈 그러면서 따귀를 막 때리는 것을 TV에서 전 대한민국 전 세계에 중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인데 그 한 정치인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일 예수님의 수치를 진지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이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수치가 내게 있더라도 잘 안 되지만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만분의 일이라도 나도 수치를 참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라도 하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과 동역했고 이 교회에서 20년 넘게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함께 동역하고 있죠. 그런데 참 우리가 가난해도 주를 위해서 뭐 돈 좀 냅시다, 재물도 내고 나한테 휘청거리는 거든. 내가 막 피곤한데도 주를 위해서 모여서 무슨 일 좀 합시다. 그러면 몸과 시간을 들여서 막 힘든 육체적인 힘든 일도 참 그래도 잘하는데, 특히 믿음의 동력자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수치를 주면 100% 안 참아요. 물론 참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모르니까.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못 참아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 당장 내일 또는 다음 주일날 특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나한테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수치를 준다면 또 못 참을 것 같아요. 못 참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래도 주의 일에 있어서 이런 수치를 우리가 참지 아니하면 사실 교회는 싸움판이 되고 진짜 주의 일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하신 수치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안 될 것 뻔하지만 주의 은혜가 이제부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참지 못했지만 수치를 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자, 예수님이 수치 앞에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수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살펴보면, 야, 우리가 수치를 참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아주 자신있게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2절을 봅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은 뭐 잘한 번역인데, 그러나 실제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펼쳐보니까 디스파이즈로 번역했어요. 경멸하다, 그리고 멸시하다, 얕잡아보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수치를 억지로 막 참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개의치 않은 정도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수치를 막 경멸하고 멸시하고 얕잡아봤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치가 내가 오는데 수치 와 내가 기쁘게 받아줄게 라고 기쁘게 그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수치를 기쁘게 즐겁게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있죠.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이 장모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살 수 있게 되라고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개의치 않을게 정도가 아니라 즐겁게 그 수치를 당했단 말입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대학에서 그런 장면을 종종 봤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똥기저귀 막, 어머니가, 젊은 어머니인데 주변 사람 신경 전혀 안 써, 개의치 않고 옷이 즐겁게, 그 딸이, 그 애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만약에 뭐 사춘기 여고생 보고 돈 1,000만 원 줄게 그거 할래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쪽팔려서. 그냥 한단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즐겁게 예수님은 수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불행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디스파이스, 경멸했습니다. 와 내가 즐겁게 받아줄게 라고 받아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그렇게 기뻐하면서 와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성경을 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도 참 안타깝지만 번역을 너무 잘못했습니다. 믿음의 주여라고 하면 우리는 주, 성경이 퀴리오스, 헬라어로, 영어로 Lord, 주여라고 할 때 우리가 찾는 주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주, 그렇게 다 생각하지 100%. 그런데 헬라어 문을 보시면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헬라어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작자, 창시자, 선구자, 아르케곤인데,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엔 아르케입니다. 그 아르케곤은 그 아르케의 주인, 아르케 하신 분, 시작하신 분. 그래서 뒤에 온전케 하시니, 또 그 번역이 틀리진 않는데 앞에 아르케곤, 시작자, 창시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 시작자라는 것을 알면 뒤에 거는 완성자, 끝내는 자로 번역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표현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는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에서 A자 첫 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자. 영어로 치면 알파는 A고 이 오메가는 G,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Z. 하나님은 온 우주를 시작하신 분이죠. 그리고 온 우주를 끝내실 분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고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시작자고 우리의 믿음을 끝내실 종결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실 이분, 이 하나님이심이 알파 오마게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수치를, 그가 나가는 수치를 와라 라고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봐라 라고,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맞는데 영어로 치면 see나 look at이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뚫어지게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KJV 같은 경우에는 look into로 번역했어요.
인투가 뭡니까? 뭐면 안으로죠. 그래서 문자대로 번역하면 예수님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예수를 보자. look into는 영어로 조사하다, 연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대강대강 읽지 말고 좀 조사하듯이 연구하듯이 주님을 좀 읽으면서 바라보면서 생각하자. NIV 성경은 참 제 마음에 들게 번역했죠. 픽스로 번역했어요. 고정시키다 저것이요. 너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우리 모두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린 주의 말씀을 읽되 좀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주님을 좀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가슴에 새기고 제대로 순종하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수치를 기쁘게 받아들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 나를 좀 뚫어지게 바라봐. 나에게 시선을 좀 고정시켜 세상 쳐다보고 출세 뭐 더러운 짓 좀 하지 말고,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죽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슴에 새겨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수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 다 헛방입니다. 헛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좀 고정시키자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뭐 10장 1년에 3번 읽었다 4번 읽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기뻐하셨구나, 나 때문에. 그래서 나도 이 수치 좀 참아봐야 되겠다.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나는 막 미치고 벌짝 뛰었는데 이제 한번 견뎌봐야 되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을 다 같이 봅시다. 14절에서 15절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수치를 기쁘게 받아들인 그 수치를 주목하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 선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냥 말로 말고 진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수치부터 시작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처참한 수치를 주목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수치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참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주여,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둔해서 주를 위해서
때로는 재물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피곤해서 어쩔 줄도 몰라 하면서 내가 수치당하면 내 자존심이 짓밟히면 교회고 뭐고 참지 못하고 뒤집어 버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이제부터 잘 안 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치를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